여러분이 어떤 집에 초대되어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는 분명히 받았는데 현관 문 앞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초대했는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해놓고 정작 문은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런 상황에 난감하겠습니까? 사실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이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40장과 레위기 1장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연결해서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싶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드디어 성막이 완성되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성막이 만들어졌고 이제 준비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이 드디어 다 완성됐는데 그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바로 다음 절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40장 35절을 보면은 뜻밖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됐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막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지시대로 모세가 만들었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세가 성막을 다 만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데 정작 자기는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너무도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처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은 들어가라고 허락하시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죄인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는요, 딱딱하고 어려운 책 같지만 레위기 전체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이 레위기서를 읽었지만은 그 의미를 알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배려하시는가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를 얼마나 읽어보셨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는 레위기를 전체를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분이 많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모든 성도들에게 이 레위기서를 읽는 것, 성경 통독의 최대 난코스입니다. 레위기서를 묵상하잖아요. 묵상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많이 연구하고 또 깊이 묵상해야 하나님의 본뜻을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독을 하다 보면 창세기는 좀 재밌게 읽어 내려갑니다. 이야기거든요. 족장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이야기, 흥미가 진진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사건들이 많죠. 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래도 읽을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30장 넘어가면서 성막을 짓는 이런 일에 이제 내용이 소개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속도가 느려지죠. 그래서 레위기에 들어오면은 굉장히 난관에 봉착합니다. 읽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잠시 성경 읽기를 쉬어야 되는가 아니면 조용히 민수기로 넘어가야 되는가 이런 기로에 서게 된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민수기로 그냥 넘어갈 겁니다. 또 민수기 가면은 또
민수기 그러니까 여자 이름 같아서 쉬울 줄 알았는데 뭐 이야기 좀 나오다가 사람들 숫자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군대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책이 뭐냐라고 했을 때 레위기가 그 중에 하나일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레위기를 제사 규정집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레위기는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번제가 바로 그 첫 번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모습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요, 레위기를 레위기서라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바이크라 그래가지고 그가 부르셨다. 그가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레위기서 이름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서가 어떤 시작이고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요, 인간의 결심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예배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초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번제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이죠? 한자로 말하면 번자가 무슨 번자일까요? 불태우다, 불사르다, 그 번자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완전히 불태우는, 그런 불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라고 하겠습니다. 영어로 불태우는 걸 뭐라고 그러죠? burn이라고 그럽니다. 희한하게도 말이 같아요. 우리 번자나 영어로도 burn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이 번제를 뭐라 그러느냐? 올라라고 그럽니다. 올레가 아니고요, 올라라고 그럽니다. 올라의 뜻은 뭐냐? 올라가다 뜻입니다. 희한하죠? 마치 하나님께서 언어 유희를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그 제물을 태울 때 생기는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더 깊은 의미로는 그 제물을 태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런 어떤 모습을 번제를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걸 제물이라고 그러죠. 그 제물, 예물을 가리키는 말이 히브리어로 코르반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고르반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코르반이라는 건 바쳐지는 제물인데 그 이면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게 코르반이라는 말의 의미로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어떤 제사가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코르반이라는 말에 같은 어근에서 나오는 말이 케렙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케렙이라는 단어의 뜻은 내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속의 내장. 히브리적 사고로는요, 내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을 뜻하는 그런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물건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몸만 와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마음도 와야 되고 내 영혼도 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요, 내 마음과 영혼이 딴 데 가 있는 분들이 간혹 보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영혼이 주방에 가 있는 분들도 가끔 있고요. 그리고 어제 장 본 것이 찝찝했는지 마트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벌써 월요일 뭘 할지 이런 것에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고 딴 데 흩어져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물론 오늘도 이 졸음마귀 때문에 그 공격을 견디지 못해서 눈꺼풀이 무겁고 이 졸음마귀 때문에 영적 전쟁을 치르는 분들도 아마 우리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는 거죠. 그래도 눈을 뜨지 않네요. 자, 번제는 제물 전체를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본질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 받아내야지, 이런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배 가운데 이 번제의 의미 속에서 나를 태우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는요, 내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불로 죄 많은 나를 태우는 시간이죠. 내 자아를 죽이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내 고집, 내 욕망, 그리고 세상에 속한 내 자신을 조각내는 그런 구별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2절에서 보듯 소나 양 가운데서 흠없는 수컷을 가져와야 합니다. 오늘 번제에 대해서 3단계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장에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제 수컷 소에 대해서, 숫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른 제물로는 양이나 염소를 바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비둘기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그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은 제물을 달리하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흠없는 수컷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대목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제물은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옛날 분들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죠. 꼬깃꼬깃한 지폐를 막 다림질을 하고 은행 가서 새 지폐로 바꾸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좀 유난을 떨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제물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그 모습을 예배 드리는 가운데 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4절을 여러분 보듯이 예배 드리는 사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요,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습니다. 뭐 하려고? 안수하는 거죠. 근데 이 안수는 축복을 하는 안수가 아닙니다. 뭐 자기가 기른 짐승에게 무슨 축복을 할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안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모든 죄를 이 가축에게 전가하는 상징적인 행위로 손을 얹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준비토록 모든 예배자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하는 존재인데 내가 죽을 수는 없고 나 대신에 내가 기르던 가축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구나, 이런 어떤 마음으로 자기가 기른 동물에게 안수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짠하고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제물을 바친 봉헌자 곧 예배자는요, 안수하면서 빠르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세상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아왔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 대신 죽을 그 짐승을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말이죠. 그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예배에서도 참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도자가 참회 기도를 할 때 여러분도 그 마음을 아멘하는 심정으로 함께 고백하고 죄를 뉘우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자가 회개하는 그 기도를 드린 이후에 잠깐 짧은 시간이 있잖아요. 멍 때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죄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직감하는 시간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제대로 된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이 생략되니까 예배를 드려도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고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구경꾼처럼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참회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물을 직접 잡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까? 아니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시면은 제물을 직접 잡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제물을 바친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제사장이 다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봉헌자가 직접 칼을 들고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이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6절도 보게 되면 예배자가 직접 그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있습니다. 일일이 각을 뜨는 모습입니다. 9절 상반절에서도 예배자가 직접 제물을 씻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구약의 성도였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제대로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얼마나 준비할 게 많고 얼마나 이 예배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만큼 구약의 예배자들은요,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했다라는 거죠. 구약의 예배가 또 예배의 정신이 그 속에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의 우리 예배를 보십시오. 예배가 너무 쉽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대예배 중에 좀 그만 이렇게 세우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예배 예배 시작과 마지막에 우리가 일어서서 하지 않습니까?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즐기고 뭔가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헌신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준비를 하며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점을 똑똑히 봐야 할 겁니다. 오늘의 우리 예배와 너무 대조적입니다. 우리는 너무 편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목회자와 찬양대 일부 예배를 위해 섬기는 분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뿐이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냥 왔다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기도로 준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으로 예배 드리는 심정으로 먼저 와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의 죄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 하나님 오늘도 받아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 하나님께 더욱더 의탁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큰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로 은혜 받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정 예배자로 서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묵직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 드리는 것도 정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헌금
드린다 그러니까 갑자기 헌금이구나 해서 막 주머니에서 아무거나 내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날 내가 무슨 헌금을 드려야 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정성을 우리는 정성으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구약의 번제를 통해서 그런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약의 예배자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살아있는 짐승을 칼로 죽여야 한다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기르던 가축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대화 아닌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좀 정겹게 생각했던 그런 소나 양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동물을 잡으려고 보니까 그 동물이 얼마나 어질고 착한 눈빛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동물을 잡는 일, 이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집에서 키우던 닭을 옆집 할머니가 가져다가 털을 뽑고 목을 치고 칼로 조각을 막 내면서 결국 뭐 닭도리탕인가 뭐 내주는데 전혀 먹지를 못하겠더라고. 얼마나 이 며칠간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동물을 제물로 여기면서 자기가 직접 잡는다? 끔찍한 일입니다. 그것도 내 모든 죄를 나 대신 다 뒤집어 쓴 그 제물을 손질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얼마나 내 죄가 무거운 것인지 몸으로 체험하도록 하나님은 이 과정을 구약의 예배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만 그런 본질을 생각하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솔직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그런 열망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이후 제사장들은 5절 하반절처럼 봉헌자에게서 제물의 피를 받아 제단 둘레에 막 이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이런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였습니다. 예배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자는요 구경꾼이 아닙니다. 뭐 대충 뭐 설교 말씀 듣고 가서 예배 드렸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헌신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들다면 컨디션도 조절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정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예배자 한번 보십시오. 안수하고 제물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씻기는 그 모든 모습,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내 죄를 회개하고자 하는 열정이 그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제사장은 단지 마지막에 제사의 집례를 맡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는요 누군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참여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단독자로 서는 것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를 마친 후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 어땠어? 좋았어. 오늘 찬양 굿이야. 좋았어. 오늘 설교 은혜로웠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때로는 필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마치 평가하듯이 예배도 평가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속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오늘 찬양 대 찬양 별 5개. 기분 좋습니까? 설교는 별 3개 반. 오늘은 몇 개인지 궁금합니다. 예배는 전체적으로 쏘 뭐 그저 그랬어. 그렇게 우리가 속으로 평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가자가 아닙니다. 헌신자들입니다.
예배는 평가하고 공연을 감상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중요한 질문은요, 내가 무엇을 예배 가운데 받았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나는 무엇을 헌신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예배는 은혜를 받는 자리인 동시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예배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렸으면 그 예배자가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그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에 이미 배가 불렀다. 그만 드려도 된다. 나는 더 이상 짐승들의 피를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무지 많이 드렸습니다. 제사를 얼마나 열심히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삶이 변화되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습에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다면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예배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나가서 주차 봉사원하고 막 싸우고, 자기들끼리 약간 부딪혔다고 막 삿대질하고 온갖 욕을 다 하면서 일종의 은혜의 산통을 다 깨는 거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렸다면 삶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정직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약한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거짓과 사기, 술수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바울도 그렇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합당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소와 양을 끌고 와서 안수하고 제물을 잡고 그것을 불태우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런 헌신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요,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잡하고 그 어려운 구약의 제사 방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영원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 주셨으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진리로 예배 드려라.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 있어서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신약 이후의 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영광에 당당히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면대면해서 하나님과 동떨어져 사는 그런 인생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제 하나님께 당당히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에서 모세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장애는요, 중간에 막힌 담은 뚫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구약시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신 곳에 들어오지 마라, 죄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마라, 그리고 막 자기들은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들어갔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전전에 들어가기가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로 나아오거라. 이제는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잘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그래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홍길동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부르는 분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려진 새로운 놀라운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혹시 요즘 하나님과 좀 멀어졌다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자신 없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살아도 좋다고 여기십니까? 기도가 형식적이고 신앙생활이 습관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게로 오거라. 내게로 오거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똑똑히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예배자 되십시다. 예배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고 회개의 자리에 온전히 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종과 헌신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일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